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왠지 조금 지난주보다 사람이 조금 더 많아 보입니다. 더 퍼져서 그런가요? 더 퍼져 있어서 그런가요? 네. 이틀 뒤면 성탄절입니다. 그죠? 네. 근데 요새 날씨 때문에, 특별히 미세먼지 때문에 참 좀 그렇습니다. 네. 저도 지금 목소리가 조금 그런데, 얼마 전 뉴스 보니까 기온이 올라가면 미세먼지가 좀 더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거나 아니면 옐로우 크리스마스가 될 거다. 네,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최근에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보면 좋은 얘기, 그다음에 행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보다는 뭔가 좀 힘들고 어렵고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이렇게 미세먼지 많고 이런 날씨 때문인지 제 주변에는 저를 비롯해서 몸이 아픈 사람들이 좀 꽤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틀을 앞둔 이 주일날, 성탄절을 이틀 앞둔 이 주일날, 제 마음속에 같이 이렇게 나누고 또 우리 같이 함께 하자고 얘기하는 얘기 중에 하나는, 적어도 우리 주변 사람들만큼은 뭐랄까요, 좀 행복한 성탄절이 되면 어떨까. 혹시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분위기가 좀 많이 이렇게 저를 좀 살려주세요. 좀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이런저런 염원들을 좀 담아서 이렇게 좀 축복하고 인사하고 이렇게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실 때 되죠, 이제, 그죠? 축복하실 때 이렇게 좀 축복하면 좋을까 싶어요. 겨울이니까.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그죠? 훈훈합니다. 우리 훈훈합시다.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훈훈한 성탄절 되십시오. 훈훈합시다. 이런 마음으로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무 이렇게 군대식으로 훈훈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어때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죠?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또 올라왔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제가 좀 당황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준비한 화면들이 있었는데 하나도 플레이도 제대로 안 되고, 개인적으로 마음이 참 어려울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제가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나서 일주일 만에 여기 다시 올라와야 된다고 하는데 왠지 모르게 기대감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 먹었나, 이렇게 좀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이제 그 이유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건데, 혹시라도 오늘 이 자리에 지난 일주일 동안 무언가 일이 잘 풀리거나 무언가 나에게 기분 좋은 일들만 가득했던 그런 일주일을 보내고 주일날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이 아닌 분들이 있다면, 나름대로 정말 힘들고 어렵고 당황스럽고 짜증나고 험난한 험악한 세월을 보내다 오신 분이 이 자리에 있다면, 비슷하게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또 한 번 이 자리에 올라온 저를 보면서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좀만 더 이어볼게요. 사실 제가 아까 전에 여러분들 일주일 만에 다시 보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갖는다고 얘기했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사실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지난 일주일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제 안에 특별히 저를 막 기분 좋게 만들고 뭔가 이렇게 분위기를 끌어올릴 만한 아주 특별한 일이 있었던 그런 시간들은 아니었어요. 더욱이 제가 오늘 다시 여러분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불과 4일 전에 담임 목사님한테 들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요즘에 우리 매일 성경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본문을 보시면 어떻죠, 여러분들? 정신이 없죠, 그죠? 혼란의 연속입니다. 말세가 온 것 같이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아니고 여기 왔다. 이사야 오늘 오고 좀 있으면 학계도 오고요, 빌립보서도 오고 난리가 납니다. 이런 입장이 되다 보면 말씀을 준비하고 나눠야 되는 입장에서 사실 더욱더 마음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왜 제 마음속에 뭔가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과 첫 만남, 그 당황스러운 첫 만남의 시간을 가졌을 때 뭐랄까요, 정말
이 교회의 역사상 정말 놀라운 역대급의 어떤 막 놀라운 성령 역사가 체험되어지고 정말 막 엄청난 은혜에 막 사람들에게 회자가 막 되는 그런 막 기억에 남지 않을래야 남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시간들을 만약에 보내고 제가 이 자리에 또 서야 한다면 엄청난 부담감으로 사실 섰어야 될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무 남의 일이라고 뭐 그러든지 말든지 이러고 있으니까. 근데 지난주에 저는 당황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지난번보다 더 안 당황스럽고 자연스럽기만 하면 일단은 되겠지라는 생각을 제 마음에 하게 되니까 뭔가 마음이 이렇게 좀 놓이는 거예요. 뭔가 오늘은 조금 더 그래도 풀린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자연스럽게 말씀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그럴 거라는 얘기지. 그러면 지난주에 비해서 이번 주에는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이렇게 하면서 팔짱을 끼고 여러분들 저를 보시면 그런 분이 계시면 제가 그분 앞에 가서 축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저는 뭔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하는 마음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제가 지난번에 이 플레이가 안 되는 요 뒤에 화면들을 좀 이렇게 손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마 잘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또 여유도 좀 생겼습니다. 이런 여유가 우리 안에 조금 더 말씀을 깊이 있게 나누고 또 귀한 시간으로 공이 경험되어지는 귀한 시간으로 이어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실 제가 어떻게 보면은 좀 농담 따먹기 같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주저주저리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두고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섰습니다. 당황스러운 기억을 뒤로 하고 어떻게 보면 재도전하는 마음으로 섰어요. 그런데 이렇게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하게 되고 또 새로운 순간을 맞이한다고 하는 거를 제가 조금 전에 표현한 것처럼 일종의 어떻게 도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뭔가 도전하는 것처럼 볼 수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자꾸 하느냐면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다름 아닌 이런 새로운 도전의 이야기에 해당하는 말씀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유라는 게 이렇습니다. 제가 왜 이 본문의 말씀을 그렇게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하는가?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인 이사야로 하여금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하게 하시고 이를 기록한 하나님의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예언서라고 할 때 이 예언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예언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뭘까요? 혹시 한문을 잘 아시는 분 이게 무슨 글씨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언이죠. 그죠? 네, 할렐루야. 네. 사실은 예언이 아니고 예예예요. 똑같은 다른 뜻을 지닌 두 가지의 한자입니다. 여러분 흔히 예언이라고 할 때 이 예언이 뭘까요?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미래의 일을 미리 얘기하는 것 이게 예언입니까? 자, 제가 한자의 풀이를 여러분들에게 하기 이전에 어제 있었던 일을 제가 잠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중고등부 학생들이 주일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모였다가 여러 가지들을 다 끝내놓고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니까 몇 친구들이 사무실에 들어와서 자기네들끼리 막 이러저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친구가 담당하시는 전도사님부터 시작해서 뭐 선생님들 그리고 몇몇 친구들까지 이렇게 쭉 읊어서 이야기하면서 뭔 얘기를 하는지 이렇게 들어봤더니 내년도 사주와 운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분이 누군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들 은연중에 눈에 보이면 그런 것들 보게 되지 않나요? 제가 들은 얘기로 전 보는 데 가면 권사님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러시던데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근데 과연 예언이라는 게 이렇게 앞일을 이렇게 미리 알아보는 것이 예언이냐? 사실 성경에 나오는 예언이라는 말은 의미가 좀 다릅니다. 예언서라고 얘기할 때, 예언이라고 할 때 이 예언은 우리 여기 한자로 써 있는 것처럼 저도 한자 잘 모르지만 미리 예자를 써서 쓰는 예언이 아니고요. 맡을 예자를 써서 쓰는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앞날의 일을 이야기하는 예언이 아니고 맡겨진 이야기를 하는 것. 나에게 맡겨진 이야기, 나에게 주신 이야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야기를 대언해서 이야기하는 것, 이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이사야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은 이스라엘이 앞으로 겪게 될 여러 가지 앞날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설사 나온다 할지라도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앞날의 이야기를 미리 얘기해 주는 게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심중에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고 어떤 일을 예비하고 계시는가, 이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예언서의 포인트는 바로 그거죠. 오늘의 본문인 이사야서 9장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여러분들 보면 이게 앞으로 이스라엘에 일어날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포인트는 확실하게 두자. 그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계획, 그리고 섭리, 이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여기에 방점이 찍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후의 말씀 나누는 귀한 시간들을 이어서 가기 이전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이후의 시간을 이어가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본문에 써져 있는 내용 하나하나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물론 본문의 말씀을 열심히 봐야 되겠지만 말씀을 보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시는지, 그 섭리가 무엇인지, 이것들을 주의 깊게 한번 지켜보자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들, 그리고 그 태도들, 반응들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뭐 한자까지 써서 얘기했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의 말씀은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어떤 계획이 있으시길래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임했을 때 그는 어떠한 태도로 이 말씀에 반응하고 임했는가 라는 걸 한번 보자는 것이고, 자,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포인트를 찍고 이러한 관점에서 말씀을 묵상해 나가면서 보다 보면 한 곳에서 마치 접점처럼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어쩌면 미리 뭔가 감지가 됐을 수도 있는데요. 말씀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 그리고 섭리, 그런 것과 함께 그 말씀에 접하고 반응했던 이사야의 모습,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예언의 내용과 함께 그 예언의 내용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까지 전부 모든 것들을 하나로 관통하는 하나의 틀거리 같은 것들이 보이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거 뭐죠?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바로 이거죠.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하나의 그 틀거리, 오늘 말씀을 보는 포인트는 바로 도전이에요. 도전. 새로운 것들을 도전하는 것. 특별히 두 번째 사진에 여러분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자신을 던지는 도전을, 이걸 포인트를 가지고 이러한 시각으로 말씀을 보자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절구절에 집중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세요. 자, 1절의 말씀부터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아까 읽은 것처럼 전에 고통을 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을 것이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는데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내용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무언가 내용상으로는 반전이 있을 것 같은 이야기가 이렇게 예상이 되지 않으십니까? 뭔가 반전이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특별히 이 내용을 조금만 자세히 뜯어보면 반전에는 두 가지의 또 반전의 이야기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고통과 고난의 시기가 영화로운 시기, 영화로운 것들로 반전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멸시를 당하고 환난을 겪던 곳, 그 지역이 뜻밖의, 그 뜻밖의 장소가 영화롭게 될 것이다 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고통에서 영화로 변하는 반전도 있지만 뜻밖의 지역이, 멸시를 받던 지역, 무시를 당하던 지역이 영화로운 지역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하면서 2절부터 5절까지 이야기가 내용이 이어지는데 이 이야기를 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앞재가 벗어지고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죠. 근데 그러다가 마침내 오늘 말씀 해당하는 우리 6절의 말씀을 잘 보면 거기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한 아이의 이야기가 소개되면서 이 예언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다름 아닌 누구에 대한 예언이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 더 이야기하죠. 이 아이가 기묘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그분 자체가 그런 분도 있지만 그분으로 통칭되는 이 이야기가 그야말로 기묘한 이야기, 놀라운 이야기, 지혜가 필요한 이야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자, 여튼 이 이야기는 놀라운 아기 예수 탄생에 대한 어떤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아기 예수 탄생이 사실은 어떠한 이야기인가? 어떤 이야기죠? 너무 당연한 걸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죠. 네. 제가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이거예요. 여러분 이 책 읽어보셨어요? 티모시 켈러라는 유명한 목사님께서 쓰신 예수를 만나다라는 책인데 이 책에 보면 부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신이 인간을 찾아온 종교를 본 적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야기는요, 어떤 이야기냐면 신이 인간을 찾아오신 이야기예요. 신이 인간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좀 자세히 풀어보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본인께서 인간의 모든 죄악과 여러 가지 원래의 계획에서 많이 다 흐트러져 버리고 망쳐진 모든 것들을 다 직접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이야기가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이야기는 아까 도전의 틀거리, 그 시각의 관점으로 놓고 보면 어떤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전부를 던지고 걸고 무언가 하신 이야기예요. 새로운 반전이라는 걸 위해서. 자, 그 반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송두리째 던졌다고 하는 것. 이게 무엇과 연결됩니까?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도전이라는 것과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좀 불경한 표현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간 때문에 인간을 위해 무언가 도전하신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받아서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사야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의 입장을 보면 이사야는 어땠느냐? 결국 이 이야기는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예언이 선포되질 당시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몇백 년, 수백 년이 지난 뒤에 벌어질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긴 했지만 이사야 입장에선 그것이 당장 드러나서 증명이 되거나 아니면 어떻게 가려지는 그런 종류의 것들이 아닌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사야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들, 전체 66장 중에 39장에 해당하는 내용 거의 대부분 무슨 내용입니까? 네, 징계, 징벌, 멸망, 환난과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사야는 어떠한 심정으로 어떠한 상황을 마주하며 이 이야기들을 전해야 했을까? 아마도 적어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았다고 해도 무언가 이걸 선포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사야에게 필요했던 용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했었던 믿음이 필요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믿음과 용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던졌던 행동, 자기 자신을 던진다, 도전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언 역시 선포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렇게 좀 너무 딱딱한 얘기로 얘기를 풀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이스하게 크리스마스가 이틀 남았기 때문에 아기 예수의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이렇게. 근데 물론 그거 나눌 겁니다. 그거 나눌 건데 왜 제가 처음부터 이 이야기를 바로 하지 않고 틀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했는가?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보면 오늘뿐만 아니라 항상 매번 특별한 때가 될 때마다 느꼈던 고민이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매번 듣고 보는 아기 예수 탄생에 대한 이야기. 이 이야기 앞에 왜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그토록 몰라봤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들은 몰랐을까요? 거기 죄다 좀 모자란 사람들밖에 없었을까요? 이방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런 관련된 어떤 종류의 예언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치자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 비록 촌동네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지역이잖아요. 하루가 멀다 하고 성경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지역이고, 또 역사적 전통으로 인해, 가족들의 전통으로 인해 구전으로 개송되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한두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같이 예수님을 몰라봤을까? 라는 의문이었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의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제 안에 드는 또 다른 종류의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또 다른 종류의 의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왜 그들은 몰랐을까? 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 라는 거예요. 만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 나라에, 우리 곁 어딘가에 예수님께서 만약에 다시 오신다면 우리는 과연 그때 그분을 확실하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 라는 것이었죠. 제가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이야기하기 전에 조금만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아까 전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요즘에 힘든 사람들이 참 많다고 얘기했는데, 많다고 이야기했는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 표현하는 말 중에 여러분들 꽤 많이 들어본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을 겁니다. 세상을 살다 보니까 점점 때가 묻는다. 이런 표현들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시죠? 난 너무 이제 세상적이 돼버려서 세상에 때가 너무 많이 묻었어요. 특별히 교회에서 저 청년이 이제 막 됐을 때 이렇게 나이가 좀 있으신 집사님들 혹은 뭐 이런 분들이 뭐 함께 하자고 이렇게 여쭤보면 저는 좀 거룩하지 않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사실 이 의미 자체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을까 싶어요. 세상을 살면서 무언가 안 좋은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운 일들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서 남게 된 여러 가지 기억들 때문에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좀 회의적이거나 부정적인 시각이나 선입견 같은 게 생겨버렸습니다. 이런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지 않나라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적인 때가 우리에게 묻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도 조금씩 회의적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방어적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자꾸 실망하기 싫거든요. 자꾸 상처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는 게 결국 그런 거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 앞에 여기 앞서서 저 뒤에 지금 가려져 있는 100년을 살아보니 저 책은 대단히 좋은 책입니다. 네. 저 책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뭐 안 좋은 길로 이끄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한 물론 사회생활을 하면서 반복되는 사회적인 경험이라는 게 꼭 나에게 나쁜 쪽으로만 작용하는 것도 아니에요. 인생에 대한 공부와 어떤 연륜 같은 것들이 내게 쌓이다 보면 그게 나에게 재산같이, 지혜같이 이렇게 무언가 좋은 것으로 작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계속 지속적으로 훈련하고 단련하다 보면 흔히 말하는 내공이라는 게 쌓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몇 가지 부작용을 우리에게 선사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전문화되고 단련될 수는 있을지 모르는데 그 사이에 우리의 시야가 점점 좁아진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렸을 때는 참 싫었어요. 제 사춘기의 시절을 생각을 해보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나이를 먹게 되고 또 어떤 환경에 오랫동안 노출돼서 어떤 일들을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 경험이 쌓이면 왜 그렇게 꼭 보는 것만 보는지. 근데 세상 사는 게 이런 것들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대단히 많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새 우리 주변을 보면 이런 자조적인 이야기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얘기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으시죠?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이거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좀 흐릿해서 모르시죠?
영화배우 전광열 씨가 이렇게 울면서 웃고 있는 장면입니다. 내가 웃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죠? 또 하나? 네. 이건 뭐죠? 네. 사는 게 아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이건 뭐죠, 여러분? 너 조심해.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죠? 그리고 사실 이것도 명언인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우리로 하여금 뭔가 긴장하게 만들고 우리로 멈칫하게 만들고 우리로 약간 회의적이 되게 만들고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소비하고 나누는 만큼 이 사회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도 좀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오래 살다 보면 자꾸 좁아진 시야 때문에 그리고 무언가 멈칫하게 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계속 쌓이다 보면 그런 순간이 쌓이면서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샌가 그저 이런 거죠. 하루를 마감하고 집에 돌아가면서 혹은 잠자리에 누워서 아 그래 오늘도 선방했다. 이 정도면 뭐 그 정도를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런 종류의 삶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저는 삶에 대한 자조를 이야기하고 싶은 자조를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결국 아까 전에 그 틀거리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해보면 이러한 삶이 계속 되다 보면 결국 무엇인가 도전하는 것은 참 어려운 도전이라는 것은 쉽게 감당하기 어려운 삶이 되어가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요 인간에 대한 어떤 연약함,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 이런 죄악됨의 결과 이런 것들이 모아진 이 세상에서 사는 어떤 그 결과 중에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보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폐해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바로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도전하는 게 쉽지 않은 삶. 용기라는 걸 내보고 내 자신을 한번 던져보고 아직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아직 잡히지 않는 것을 한번 꿈꾸고 갈망해 보는 것. 이게 점점 낯설어지고 서툴어진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상처받으니까. 실망할 수도 있으니까. 자, 2000년 전 아기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아무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실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로마의 압제 앞에서 식민지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1차적으로 마음의 여유가 없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들에게는 용기도 없었고 소망도 없었고 지혜도 없었어요. 뭔가 도전한다고 하는 게 무모한 시대를 살면서 도전하지 않았던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요 그런 게 있을 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이야기하는 이 얘기가 일반적인 우리의 삶에서만 적용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문제, 신앙의 문제로 넘어가면 이것이 더욱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볼 때 이 도전이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합니까?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도전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내 믿음대로 살아가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내 자신을 던져본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대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무엇에 대한 기대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에 대한 기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 그리고 오늘 이사야와 같이 말씀을 받은 자에게는 이 말씀이 내 앞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 그 기대와 소망과 믿음이 있어야 도전이라는 걸 감행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런 것이 없을 때 우리는 무기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로봇 다리를 가지고 있는 수영선수 김세진 씨를 알고 있습니까? 사실 저는요 오늘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친구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1998년 2월에 대전의 한 그 어린이집 봉사를 나갔던 이 어머니께서
심한 장애를 가지고 그 집 앞에 버려져 있는 이 아이에 대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결국 이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입양해서 이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키웠냐면요, 혹독하게 키웠어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다리가 무릎 밑으로 아예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직업은 수영 선수거든요. 여러 가지 편견으로부터, 여러 가지 장애로부터 그 삶이 제한되거나 막히지 않도록 이 어머니가 이 아이로 하여금 어느 정도 걸을 수 있게 훈련하고 난 다음부터 무엇을 했는가? 이불을 깔아놓고 이 아이를 무조건 넘어뜨리기 시작합니다. 계속 넘어뜨립니다. 일어나는 법을 배워야 된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9살이 됐을 때는 로키 산맥을 올라갔어요. 11살이 됐을 때는 10km 마라톤을 완주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영국 세계 장애인 선수권 대회에서는 저병 50m, 자유형 150m에서 금메달을 땄고요. 3관왕에 올랐습니다. 만약에 이 친구로 하여금 그저 걸을 수 있는, 목발이 됐든 뭐가 됐든 그걸 짚고 걸을 수만 있는 정도로 이 사람을 만들었다면 지금 이 친구가 현재의 삶을 누리며 살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도전이라는 건 때로 우리에게 상처를 만들기도 하지만 결국 내가 디뎌야 할 새로운 땅, 새로운 삶의 지경을 선물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굳은 살이라고 하는 훈장도 주어지겠죠. 전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보며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이라는 건 과연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인한 도전의 굳은 살들이 훈장처럼 여기저기에 남아있는 삶입니까? 아니면 이런저런 상처와 마음의 어려움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멈칫멈칫하면서 선방했다, 이거에 만족하는 삶입니까? 말씀 맨 처음에만 나오고 중간에 계속 말씀 안 나오니까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아닌 것 같죠, 그죠? 네.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말씀이 나왔습니다. 네. 성경 창세기에 기록된 인물 중에는 가장 유명한 인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그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창세기 39장에 보면 아주 재밌는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39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자, 이 구절 여러분 아시죠? 요셉이 히브리 노예였을 때 그 주인 보디발의 아내 그런 어떤 유혹을 뿌리치고 나서 그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힌 장면을 기록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눈여겨볼 것은 제가 지금 다른 색깔로 표시한 저 부분. 요셉이 갇힌 곳이 어디예요? 일반 감옥이 아니라 왕의 죄수를 가두던 감옥이었다는 거예요. 딴엔 믿음대로 살아보겠다. 믿음 앞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쪽을 선택하고 자신을 던졌던 결정에 대해서 요셉이 겪었던 눈에 보이는 상황은 사실 암담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그를 그냥 버리시지 않았죠. 한번 보세요. 외국인 노예 신분이었던 이 사람이 갑자기 대제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그저 보디발의 종으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소임을 열심히 하는 걸로 다 됐을까요? 수많은 정치범들과 사상범들이 가득 갇혀 있었던 그 왕의 죄수를 가두던 감옥, 그곳으로부터 제국의 정세와 여러 가지 약점에 대해서, 강점에 대해서 배우고 익히고 전통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 나라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이 나라를 제대로 통치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지금 이곳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지를 이곳에서 배우지 않았을까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사사기서의 말씀입니다. 사사기에도 역시 재미있는 장면이 나와요. 사사기서 1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미 이 말씀이 지금 구절이 지나가고 있는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고 그 비밀을 누설한 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두 눈이 뽑히고
힘도 잃어버리고 완전히 비참한 삶의 모습이 되었 거예요. 그런데 그 16장 22절에 어떠한 말이 나오고 있는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삼손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던진 게 아니라 유혹에 넘어갔던 사람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도전, 그리고 그 도전의 시점과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이 꼭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고 모든 것이 오류 없이 하나님 앞에 항상 바르게 서 있어야 되고 그럴 때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삼손의 이야기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언가를 했을 때에만 믿음의 도전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혹 우리가 실수를 했을 때에도 혹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만일 돌이키면 우리가 만일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겸비하여 다시 한번 믿음의 도전을 하겠다 고백하고 내 자신을 던질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믿음이 있다면 이것이 여전히 유효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우리 스스로를 회복해야 된다는 걸 이해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역의 이 자리로 들어오기 이전에 세상에서 살면서 들었던 말 중에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마음속에 좋은 기억으로 나름대로 남아있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 전 여러분들에게 오늘 살아내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던지는 도전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자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믿음 앞에 자기 자신을 던지는 것을 중단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 그것이 우리를 고난처럼 보이는 상황으로 내몬다고 할지라도 그걸 그저 상처로만 남길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고 한 걸음 더 일어나고 무언가 새로운 내가 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던져보는 것을 계속하자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우리에겐 그러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이야기, 하나님도 우리가 사는 세상을 향해 자기 자신을 던지셨어요.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그것을 예언했던 이사야의 이야기는 공이 다 도전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자, 드디어 오늘 우리가 사용할 그런 게 아니다라는 시리즈의 마지막 슬라이드가 왔습니다. 전 이 슬라이드로 여러분들에게 나름대로 좀 도전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한 회사의 제품 카피라이트예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러분 이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청년들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아이폰이 아니라는 건 아이폰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해 안 가면 안 되는데. 전 이렇게 생각했어요. 결국 진짜만이 진짜다. 진짜만이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다. 이게 아니면 안 돼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바꿔보고 싶은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는 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해본 자만이, 도전해본 자만이, 아는 자만이 경험하고 누리는 삶의 지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삶은 결국 도전하는 만큼 누리는 것 같아요. 물질을 뛰어넘는 삶을 도전하잖아요. 그럼 결국 물질에 좌우되지 않는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고난 앞에 포기하지 않는 것을 도전하고 살아내야 결국 그것을 고난보다 더 강해진 나의 삶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에요. 죄로 인해 넘어져 봤습니까? 근데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봤습니까? 그렇게 다시 한번 도전할 때 그 삶은 어떤 삶이 되느냐? 사울을 닮은 삶이 아니라 다윗을 닮았던 삶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야기는 단순히 수천 년 전에 어떤 꼬맹이가 누추한데 오셨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위해서 한번 던져보신 이야기. 모든 것을 걸고 도전하신 이야기. 하나님이 인간을 상대로 인간 때문에 도전을 하셨던 이야기.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던져본, 도전해본 사람만이 알아차릴 수 있는 놀라운 이야기. 진짜가 진짜에게 하는 이야기. 그래서 진짜가 아닌 자는 이해할 수도 알아챌 수도 없는 이야기.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것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혹은 거창하게 보이는 것이든 아니든 여러분 자신을 믿음 가운데 한번 던져볼 수 있는 거리가 생긴다면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는 앞으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그리고 그래서 진짜가 나타났을 때 그 진짜를 바로 알아차리고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시고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던지는 삶을 살다 보면 언제든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을 알아차리고 발견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기억되어지고 모든 상황 앞에 이것이 소망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드디어 오셨군요. 주님 그분이시군요. 고백하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